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할 때 이 치료하는 이란 히브리 말이 라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여호와께서 싸매시고 또 고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병이 들고 또 아프고 또 약하고 상심할 때 여호와는 항상 오셔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몇 가지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같은 구절에서 보듯이 믿는 자는 자신의 질병과 또 연약함과 상처를 여호와께서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구하는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듣고 또 치료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병자 고치신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똑같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에 고치시는 하나님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권면의 내용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장로의 직무 중 하나는 병자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호와 라파를 자주 보여줍니다. 치료를 원하는 성도는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되 그러나 먼저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고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면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프거나 우리의 정신적인 거나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습니다. 그 부분이 치료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약이 안 맞아서 또 다른 처방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그 몸에 맞게 치료를 하나 그러나 그 한 부분만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의지들과 즉 전인격 전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고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되었는지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라 나면서부터 맹인된 소경된 자가 이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주님은 세상의 아픔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혼란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이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라 하면서 왜 어떻게 여호와 라파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도 설명해 주면서 무엇을 치료하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주 출애굽과 홍해라는 큰 권능과 큰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바로 광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도 물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 그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다. 그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때를 지으면서 물을 지으면서 가는데 사흘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참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떤 한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물을 발견합니다. 물이다. 그 거대한 무리들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수의 무리도 아니고 한 대구시 인구가 되는 그 사람들이 어디 다 이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저 선두 그룹에서 물을 찾았다. 물이다 할 때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말이 전달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일 만에 찾은 물. 그래서 그들이 갈증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물을 들이키는데 웬걸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고통이 괴로움이 더 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에 왜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과 홍해라는 극적인 구원을 경험케 한 후에 왜 그들을 괴롭히는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만이 인생의 괴로움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이 광야는 물이 없어서 목마름과 갈증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간혹 사막에서 뼈만 남은 짐승의 사체를 발견하곤 합니다. 물을 찾지 못해서 허덕이다 죽은 모습이죠. 자,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광야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죽음, 쇠퇴, 파멸, 황폐함. 이것이 광야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 죽음, 쇠퇴, 파멸, 황폐함, 목마름, 갈증, 물이 없음, 있다 하더라도 쓴물, 바로 광야는 이런 곳이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이 황폐한 세상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십시오. 아마 자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족해 할 그런 영원한 생수는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생수를 찾아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찾은 줄 알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썸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절망하며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그래서 찾았는데 찾아보니 썸물이라 절망하면서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데도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만족하며 평안히 잘 살 수 있는 곳을 또다시 찾아다니는 쳇바퀴 같은 이런 괴로운 삶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런 광야입니다.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눈을 떠보면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큰 권능과 편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는 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설명되어졌으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죄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자기심과 수고로 생수를 얻고자 하는 그 인생들의 비참함을 너희가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자, 광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생수를 찾아다니고 뭔가 대박을 터뜨릴 만한 뭔가를 찾아다니고 뭔가 이상적이고 고상한 것을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죄로 말미암은 세상이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걸 보게 하신 다음에 뭘 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오직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고 그분을 찾도록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똑같은 광야입니다. 조금 전까지 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니 그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세상 어디에서 생수를 찾습니까? 어디에서 단물을 찾습니까? 아무 곳에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괴로움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분명하게 이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나의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낳은 이 세상이 얼마나 괴로운지 비참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겪는 이 고통과 괴로움과 쓴물들을 단물로 바꾸셔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반드시 우리는 거쳐서 살아가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곧바로 천국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50년 평생을 이 광야에 살게 하시는가? 우리는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예비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그분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가기 전까지 우리를 광야를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은 치료하시긴 치료하시는데 좀 이 본문을 근거로 볼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무엇을 치료하실까?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고 아주 이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치료하기를 원하실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 상처, 아픈 곳, 이거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치료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한 절은 그냥 읽어서 지나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이 한 절 안에 매우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치료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여러분의 원망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망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만 고쳐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악의 근원은 우리 안에 이 원망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만 치료되어도 삶이 달라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 무엇을 고치시려고 하는가? 원망을 고치는데 이들의 원망의 내용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안 같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신자들의 이 의식주, 생존에 필요한 무엇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의식주는 반드시 있어야 할 줄을 성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하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광야에 사는 자기 백성의 생명을 내가 지킬 때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의식주가 불안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부분 습관적으로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그 원인을 찾아서 원망하는 법입니다. 잘 있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쫓겨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사람은 이 의식주 문제가 불안하면 어떤 원인을 찾아서라도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원망은 의식주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소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내뱉는 공통된 말이 뭐냐?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우리 보고 뭘 먹고 살라고 그러냐? 이게 공통된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고, 그것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원인들이 뭔지 찾아서 원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의식주를 좀 어느 정도 갖추었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좋은 집을 찾고자 하는 이 탐욕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다 끊임없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죄의 본성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원인들을 사람을 탓하고 제도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상 역사는, 이렇게 보면 세상 역사는 의식주로 인한 사람들의 끝없는 원망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의식주 문제로 원망하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냐? 자비와 큰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구원했겠습니까? 그들을 멸하려고 구원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한 다음에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원망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원망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전 과정에서 수시로 이 속에서 썸물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욕망의 썸물이 올라오고, 탐심의 썸물이 올라오고, 시기와 질투의 썸물이 올라오고, 미움의 썸물이 올라오고, 다툼과 분쟁의 썸물 등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다양한 죄의 본성들이 어떤 상황과 탁 맞닥뜨리면서 그 순간에 이 구중물이 올라오듯이 가득해집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원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고도, 조금 전까지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는 그 위대한 구원을 보고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드러나는 곳, 바로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를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썸물투성인지를 나타납니다. 우리의 심령의 악함과 고칠 수 없는 부패함이 자꾸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원망 덩어리가 우리를 잠식해버립니다. 그럴 때에 이 광야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에 원망으로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또다시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의식주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좀 더 의식주에 대해서 좀 더 그 일들로 인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가 이걸 더 얻지 못해서, 더 가지지 못해서 사람들을 원망하며, 상황을 탓하며, 제도를 탓하며, 환경을 원망하며 살아가느냐? 나는 너희들의 이 원망을 치료하기를 원한다. 방법은 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다. 여호와를 붙들어야 된다.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 그때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찾고 붙드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다가 멸망했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다가 멸망했지만 우리는 원망하지 맙시다. 이게 바울의 편지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망을 치료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식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모든 원망들을 주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원망들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시는가? 여러분의 원망을 뭘로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이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멸망할 수 있어요. 이 원망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럼 우리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방법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원망의 원인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원망하던 그들에게 썬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은 느닷없이 법도와 율례를 정해버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법도와 율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저 우리를 만족해 하는, 육신의 필요를 만족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는 동안 겪는 어려움과 육신의 필요와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무언가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통해 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법도와 율례를 주셔서 더 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방금 읽었던 2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4가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표시해 놓으십시오. 들어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지키며. 이 네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 순종하고 내가 내 앞에서 의를 행하며 귀를 기울이며 지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은 자, 이제 단물로 바꾸었으니 마음껏 마시고 자, 우리 이제 즐겁게 놀자, 얼마나 기쁘냐 하고 그냥 끝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주신 이후에 곧바로 법도와 율례를 주셔서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갑자기 주셨으면 됐는데, 우리 문제 해결해 줬으면 됐는데 왜 갑자기 법도와 율례를 주셔서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원망하다가 하나님 내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시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일이 풀리지 않고 원망하다가 또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문제 해결해 주는, 단지 그런 수준의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는 성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우리의 육신의 필요, 요건 문제 단지 해결해 주는 것, 거기에서 멈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물로 바꾸신 이후에, 문제 해결한 이후에 곧바로 법도와 율례를 딱 주시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평생 다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궁극적인 치료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치료입니다.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주셔서 우리의 원망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망을 치료하는 게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설교, 이 내용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은 본문입니까? 출애굽기 수도 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전에 들었었는데 오늘은 또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또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아,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원망을 치료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두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육신의 필요를 넘어 계명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치료입니다. 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광야에서 우리는 평생 원망하며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궁극적인 치료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문제 생기면 또 원망하고 평생 이 삶으로 살다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은사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그냥 다니고 있는 겁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이 속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궁극적인 치료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 맹인된 그 자를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진흙에 침을 발라 눈에 딱 붙이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딱 씻고 나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이 맹인의 궁극적인 자신의 목적, 눈이 뜬 것, 소원을 다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 이거 다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뭐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을 물어본다면 나 이제 다 필요 없다. 내 눈을 떴는데. 이 자기 치료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눈뜬 맹인에게 뭐라고 질문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눈 떴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다른 번역본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눈을 뜬 맹인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만을 고치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고 육신의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 온 세상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을 채워가 그거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앞에서 말했죠. 교회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했죠. 그 구절에 보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병든 자가 고침받으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박수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구절 뒤에 뭐라고 덧붙여 놓았는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죄를 범한 자도 사하신다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기도로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죄를 범한 자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병든 자가 있을 때, 아픈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장로들이 가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치료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께서 치료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만 기도할까요? 아니요.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육신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도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고 그래서 그가 주님 안에서 비록 이 육신이 고침받아서 감사하고 혹 못 고치신 하나님이 고치지 않더라도 당신의 뜻이 있어서 좀 더 주시더라도 거기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궁극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상처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뜨도록 치료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없었던 자가 주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를 계속 들으면서 믿음의 눈을 뜨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죄를 회개하고 그 영혼이 정결케 되도록 고침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자가 어느 날 주의 말씀을 갑자기 읽고 싶어지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그런 자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했던 자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료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치료자이십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가득했던 그 원망들이 고침받도록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의 치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선지자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이방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그 집안에 태가 닫혔던 그 태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세상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아픔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원망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이 썸물 가득한 세상을 두고 이곳에서 원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치료되기를 기도하고 괴로움에 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기도하고 무너진 이 교회에 다시
생명의 태가 열리도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신 예수님,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신 예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과 가정과 온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욱 충만해지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